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그 길을 걷기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저희도 지고 가기 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더욱 뚜렷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밑에 나와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저희들은 죄악을 버타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함에 몸을 맡기고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회피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어둠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으로 힘입고 나와 싸우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항상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마와 싸우고 고통하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드디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구원받은 삶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칭찬받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질병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거짓된 이상이나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의와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감화로 잘 듣고 지켜 행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박희열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정꽃 내요 한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직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음껏 먹으라, 마음껏 마시라, 마음껏 즐기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딱 하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들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던 나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너 저거 먹어봐.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유혹에 그만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줄곧 죄의 사슬에 얽매여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1억 줄 테니 너의 남은 생명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네, 1억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제 생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억 가지고 안 되겠느냐? 10억 줄 테니 네 생명을 나에게 다오. 누가 주겠습니까? 10억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한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이들은 양과 소를 자신의 죄를 대속할 생명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오직 생명과만 바꿀 수 있기에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의 생명을 들여서 백성들이 죽어야 할 그 죄를,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나 양으로 드리는 육축의 피는 일시적인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똑같은 가치, 인간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생명을 대속물로 삼지 아니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보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에게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저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 네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느냐? 침뱉었습니다. 깔깔거렸습니다.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충성된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론도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갈리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 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 제사장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러르고 따르는 존경하는 믿음의 성군 다윗도 실족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 목사의 실족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가 음란 죄를 지었다. 목사가 교회 재정을 함부로 썼다. 그래서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뉴스가 뜨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교회가 썩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대제사장들은 연약하여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멀리하시며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유일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의 그림자였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들을 대표하시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론을 비롯한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휘장 넘어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셨던 주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깥들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고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함 없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야 될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로 얼룩진 인생을 가까이 대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지고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 그렇게 해서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이었고, 주님은 이 제사장 중에서 참으로 크신 유일한 온전하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행하였던 중보는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해시키셨습니다. 자신을 친히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었던 양과 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참으로 온전한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오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체험하셨던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인간들 편에서나 주님은 중보하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화해를 이루신 참 중보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는 이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12보석을 메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지파 한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우르며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한 시몬 베드로의 이제 자신을 부인할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배신과 부인, 뿔뿔이 흩어짐,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실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음란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꺾어진 것들을 내쳐서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의 영적인 중보자 주님이 계심을 믿고 흔들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기꺼이 동정하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애는 섬김의 생애였습니다. 헌신의 생애였습니다. 수고와 눈물의 생애였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반역이었고 음모였고 처절한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극심함이었습니다. 우리와 달리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지독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배신도 그런 배신을 경험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주님은 사탄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을 믿겠노라 하는 그러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과 배은 망덕함에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 먹겠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만 모르니? 왜 내만 모르니?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풀무에서 굴복하거나 저절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니 넉넉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제사장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인간의 연약함, 그것에 대한 동정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가늠한 여인을 내어놓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치려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정할 줄 모릅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 율법조차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그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교육적이고 감동적인 것처럼 의식을 꾸며내면서 종교인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죄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받는 죄인이 내 딸인 것처럼 내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찍어 내어버려야 할 못된 썩은 가지인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듯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더 큰 죄인일수록 더 많은 공률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그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더 큰 긍휼과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왜 삐딱선을 타는지, 왜 반항하는지, 왜 헤매는지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상황을 살핍니다. 난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주춤거리고 멈칫거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악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탄의 유혹 앞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고통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고통을 이미 아십니다. 그 어려움과 유혹을 아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 우리의 성질의 연약함, 우리의 헌신의 연약함, 우리의 결단과 의지의 연약함,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넉넉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오히려 도우시고 섬기려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약점투성이, 허물투성이, 그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께서 긍휼히 여기심과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 나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함과 고통과 억울함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다 털어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받을 자격도 권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을 이미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입니다. 탕자입니다. 신앙이 꺾어졌습니다.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와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보좌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모세 시대 때의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그 성막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 그 안에 속죄소, 이 은혜의 보좌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이 있을 때에,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긍휼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넉넉히 풍성하게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허탄한 곳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말고, 동전 던지면서 자기의 손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손 말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믿기에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공의의 심판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장 뒤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 뒤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억지로 아들 깨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과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값없이 거저 오라, 예비하신 그 은총을 맛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할까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삐그덕거릴 때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할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이 병들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너무 힘들 때, 핍박 때문에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질이 고약해질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그건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께 나오라 하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나오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처럼 살자, 우리처럼 불의함과 거짓됨으로 살자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더 이상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다, 우리와 단절짓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꺾어지고 넘어져 부러져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공율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지도록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주님께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율과 은혜로 예비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오늘도 부지런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순절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절기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긍휼과 은혜를 넉넉히 주시기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 벗어난 저희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이 열매의 10분의 1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며,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비전 예물 올려드리오며,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오며, 교회의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에 있어서 1,000번째로, 그 이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예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주님 복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아뢰며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